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8페이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이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포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어려서였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부르지 않으시는 노래가 됐을 텐데요. 쨍하고 해뜰 날이란 노래가 있었습니다. 늘 그 노래를 부르시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뭐가 그렇게 쨍하고 해뜰 날, 어린 마음에 한 5살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 노래를 그렇게 부르실까. 늘 입으로는 불경기 하시면서 1980년대 초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쨍하고 해가 들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불경기가 아닌 호경기를 겪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 어렸을 때 억울한 일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찰흙을 만드는 시간이었고요. 찰흙 시간이 다 끝난 후에 선생님께서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칠판 앞으로 찰흙 던진 사람 다 나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다가 선생님이 너무 무섭게 하시고 이제 눈을 다 감아라 그리고 빨리 나와라 하시는 말에 앞으로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앞에 찰흙이 제가 던진 한 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수십 개가 넘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딱 하나 던졌는데 제가 그날 그 모든 죄를 담당하고 온 교실을 청소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걸 억울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책임을 저에게 지운 선생님에 대한 또한 원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누가요? 아간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였다. 이때 사용된 이 범죄라는 뜻 배신하였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범죄하였는데 온 이스라엘이 배신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가진 것 없는데, 한 것 없는데, 다 아시죠? 여리고 성을 돌기만 했습니다. 성은 무너졌습니다. 모두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됐습니다. 환호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읽은 그대로 아이성에 3,000명쯤 올라갔다가 36명쯤 죽고 쫓겨 내려오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어처구니 없습니다. 이 36명에는 아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터럭 하나 건드리지 않은 사람 36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통곡하기 이르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7절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여호수아는 슬픔 속에 잠기고 맙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뭐처럼요? 물처럼 녹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물처럼 녹았다는 말 어디서 많이 들으신 말 같지 않습니까? 바로 성경을 한 장만 살짝 넘겨서 보면 2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리고성에 다가가는 그 정탐꾼이 이르렀을 때 누가 하죠? 라합이 말합니다. 당신들의 소문, 요단강 저편에서 있었던 그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여리고 사람들이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 그런데 지금 누구의 마음이 녹아버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버린 것입니다. 왜일까요? 오늘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왜 일어나게 된 걸까요? 하나님은 정말 잔인하신 분일까요? 한 사람의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물으시고 36명이나 패하여 죽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온 민족이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그런 신이실까?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의아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늘 죄를 짓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죄 가운데 큰 죄 가운데 빠져 있고 그리고 혹시 내가 죄를 지으면 어찌할까? 혹 내게 일어나는 이 일은 내 일일까? 작년에 저는 좀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후진하다가 그 사람을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나이다. 얘야, 이유가 있단다. 너희가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단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었단다. 그러므로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이것만 하면, 네가 이렇게만 하면 내가 다시 너와 함께 할 거야. 너희에게 승리가 있을 거야. 너희에게 이김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동행하여 모든 것을 얻게 할 거야. 오늘 약속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1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제하라. 그러면 너희가 능히 맞설 것이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은 이제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아간이 범죄하였으니까, 아간이 처형당하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살펴보다 어느 날 저는 놀라운 사실 하나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것은 멸하려 하심이 아니라 살리심이고 그것은 죽이려 하심이라 아니라 깨닫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이상하시죠? 악인은 죽어야 합니다.
주를 믿지 않는 악인들은 멸망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에스겔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죽음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인도 땅에 있는 모든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우리 팀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명 가운데 돌아오기를 그처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다음 일주일간을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 무엇입니까? 왜 아간은 죽어야 했습니까? 왜 여리고는 무너져야 했습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은 그렇게 무시무시하도록 여리고를 그렇게 헤렘으로 하나님 다 무너뜨리시고 왜 아간은 온 가족이 다 멸절되도록, 그리고 아간의 죄 때문에 36명은 왜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까?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은 조그만 답 하나 함께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성경 퀴즈 대회는 아니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은 몇 바퀴 돌았습니까? 아이고, 딩동댕입니다. 13바퀴 돌았습니다. 어떻게요? 하루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며칠을 돌았죠? 총 7일. 자,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아무것도 이상한 것이 없습니까? 7일 동안 돌았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는 하루는 안식일이 있겠죠.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7일을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왜 7바퀴 돌았을까요? 겁주려고요? 아니요. 7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간은 어떻게 죽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아간이 범죄한 것 아세요. 여호수아에게 아간이 범죄했으니까 끌어다가 잡아 죽여 이러시면 되는데 안 하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성경 가지신 분들은 성경을 한번 펴볼까요? 16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유다 지파가 뽑혔고, 17절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 아들인 누가? 아간이 뽑혔더라. 여러분, 저는 사실 오늘은 설교자라서 그럴 수 없는데 이 본문을 생각하면 가슴이 떨려옵니다. 주의 사랑이 용솟음 쳐오릅니다. 제가 범죄했다고 합시다. 지구가 뽑혔고요, 대한민국이 뽑혔고, 경기도가 뽑혔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 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아간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돕니다. 한 바퀴 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물처럼 녹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인지 알죠. 요단강 건너편에서 모든 왕들을 쳐부순 걸 다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합처럼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가면 삽니다. 이튿날 돕니다. 3일을 돕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하시고도 10계명으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시고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깰지언정 7일이나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또 돌기 시작합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2번을 돕니다. 3번을 돕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손 들고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간 똑같습니다. 유다 지파가 뽑혀옵니다. 그리고 족속이 뽑혀옵니다. 그리고 작게 아간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시날산의 외투와 금 50세겔과 은 200세겔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입을 다뭅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시행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지는 않습니까? 경미한 사고, 그것이 여러분의 죄 때문임을 저는 연결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아픔, 질병, 고통, 그것이 우리의 범죄함을 인함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온전함과 우리의 정결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해 오십니다. 한 번, 두 번, 나의 자녀와 남편과 나의 이웃과 나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조그맣게, 어떨 때는 때로는 크게, 어떨 때는 강하게, 아픔으로, 고통으로, 괴로움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어떤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한국교회가 어떤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저 교회만 잘못한 것입니까? 세습하는 그 교회만 잘못한 것입니까? 우리 평화교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까? 내 가정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까?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되도록 우리 어른들은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해서 대학을 못 가는 것입니까? 우리 청년들이 노력을 안 해서 직장에 못 가는 것입니까? 어쩌면 하나의 이익을 위하여, 나의 이익을 위하여 범죄함도, 그릇됨도, 탈세도, 투기도, 모든 것을 그치지 않았던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 청년들이 집 하나 얻기가, 아이들이 대학 한 번 가기가 이토록 어려운 이 시대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살짝 비껴나 있습니다. 내가 마치 아간이 아닌 것처럼, 나에게는 범죄가 없는 것처럼,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아닌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주변을 돌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어쩌면 7번, 그리고 아간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그리고 다시 족속, 그리고 다시 더 조그맣게, 그리고 그 가족까지. 여러분, 200세겔, 50세겔 합해봤더니요, 약 130kg 정도 되더라고요. 왜 그 가족들이 다 진멸됐을까? 여러 가지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금덩이, 은덩이, 그리고 신할산의 외투 줄줄줄 끌고 왔을 때 그 가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빠, 이러면 안 돼. 여보, 이러면 안 돼. 그들은 함구했습니다. 참 잘했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물건 중에서 내가 이것 가졌다고 어떻게 될까? 여러분 아십니까? 아이성을 정복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아이성을 다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실 것을 다 예비해 놓고 계세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보시면 어떠십니까? 물이 없다라고 원망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깨쳐서 물을 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몇 날이 못 돼요. 엘림에 이르죠. 거기에 우물이 몇 개요? 12개. 종려나무가 몇 개요? 70그루.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종려나무 가지와 우물과 모든 것을, 아이성과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참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가져야겠습니다. 내 손을 뻗어야겠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것을 기다리기에는 내가 너무 조급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것보다 내가 그냥 갖고 싶은 것 내가 가져야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죄악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이 밤에 우리는 이 사랑을 노래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19절,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찬양하고 자복하라. 이 밤에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찬양하고 자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 앞에 찬양하며 자복하며 주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준비한 그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픔을 통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괴로움을 통하여 영광이 되게 하실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아간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채 자만심을 가진 저들의 죄가, 그것이 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수라고 생각한 것, 저것은 내가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제가요, 어느 날 무언가 막 끓이고 계셨어요, 어머니께서. 그런데 잘 모르고 들통을 이렇게 확 열었는데요, 연기가 훅 나면서 제가 한 모금 딱 마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뒤로 기침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제가 그 화재 재난 영화만 보면 그날이 생각나서 끔찍합니다. 연기 한 모금 마시고 왜 저렇게 비척거릴까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한 모금만
이 맑은 공기가 아니라 연기 한 모금만 마셔도 호흡을 가눌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어찌 우리가 이 호흡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고 이 호흡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오늘을 살아간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교만이며 우리의 자만인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기도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한 발짝 뗄 것이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모든 땅에서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고백이며 우리의 고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출정 명령이 없는 전투는 결코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이성의 전투를 미리 말씀 안 하셨을까? 아간의 범죄함 때문입니다. 함께 안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축복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앞에 아주 좋은 것이 보일 때, 제가 신학교를 갔는데요, 저는 늦은 나이에 신학교를 갔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교수님입니다. 지금도 아주 딱딱한 교수님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새겨놓은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신대원 다니시는 우리 전도사님들도 여기 계시는데 두 개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전도사님들에게. 첫째, 제일 먼저 출근해서 제일 나중 퇴근해라. 전도사님, 제일 먼저 출근해서 제일 나중 퇴근해라. 전도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좋은 선택을 포기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선택을 주실 것이다. 제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출근해서 제일 나중 퇴근하는 것은 이거는 좀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첫 사역을 모교회에서 했었거든요. 집도 가깝고 다 성도님들도 잘 알고 해서 편한 마음으로 제일 먼저 출근해서 제일 나중 퇴근하는 것, 그거는 좀 해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일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놓치기가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가끔 휴대폰을 보다 보면 빅딜, 세일, 저는 롯데마트 가면 1+1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이 빵 하나 사면 저 빵 하나 더 준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내가 놓고 그냥 갈 수가 있을까? 저는 하여간 이거 놓치면 제게 손해인 것 같아서. 그런데 그때마다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 손을 놓으면, 내가 손을 뻗어 이것을 취하기를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더 큰 손으로 내게 안겨주실 것이다. 저는 이것을 늘 믿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 앞에, 눈앞에 크게 보이는, 저번에 김상원 목사님은 1+1을 미국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국식으로 1+1. 이것이 내 손에 잡히면 딱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만 가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내 욕심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 평화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 임할 줄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욕심을 내려놓아야겠습니다. 신할산의 외투와 음과 금이 내 눈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것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을 주실 것입니다. 엘림을 줄 것이고 종려나무와 우물을 주실 것이며 우리의 인생을 주와 동행하는 그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손을 내려놓는 연습을 오늘 이 밤에 그리고 일생 동안 하기를 원합니다. 2주 전이었던가요?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신 후에 제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아주 힘들게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모함하기도 하고 저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분명히 제가 잘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자기가 잘했다고 하고,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벌어져가는 관계. 그런데 이 금요, 이 기도의 시간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분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부목사가 뒤에 앉아서 메시지질이나 그런데 했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싶었는데 용서까지는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평안을 구했습니다. 잘 지내시는지요? 그곳은 어떤지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였는데 저 사람에게 덮어 씌웠습니다. 내 잘못이었는데 저 사람에게 덮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내 공동체가 멍들고 내 교회가 멍들고 이 나라가 멍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내 죄였는데 저 사람에게 모든 것을 덮어 씌웠습니다. 제가 오늘 회개합니다. 어느 날 때가 되면 그에게 사과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마음에 우러나옴을 가지고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혹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다 잘했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옳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은 여러분을 틀렸다고 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주의 음성 가운데 귀 기울여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죄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움과 악함이 어쩌면 그런 관계 속에 우리를 놓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손을 뻗어 그에게 사랑을 전하면, 주의 사랑을 전하면 주께서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찰흙 던졌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던졌는데 100번 던진 죄를 다 뒤집어 쓸지라도, 그렇지라도 내가 주 앞에 정결케 되는 그 순간이 온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로 덧입혀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간을 사랑하시고 여리고를 사랑하셔서 7바퀴뿐만 아니라 13바퀴를 돌았고, 아간을 부르실 때 제비 뽑기 중에 순서대로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여 오늘도 기도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얼마나 우리 청년들 수중에 돈이 없겠습니까? 가까운 곳 좀 가지. 왜 이렇게 먼 곳으로 가서, 비행기표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탈탈 털어서 몇 달을 아르바이트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준비하느라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청년 때 선교 가고 싶은데 가게에서 고생하시는 어머님께 선교비 달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서 몇 날 며칠을 끙끙거리며 기도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셔서 저들의 충성과 헌신 가운데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인도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한 주간은 더 열심히 저들이 돌아오는 날까지, 혹시 금식이 가능하시면 금식하면서 우리 함께 그곳 가운데 주의 역사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